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삭의 두 아들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성경의 대부분이 보면 장자권, 첫열매, 첫아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장자권이에요. 이삭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서자들은 다 헛방이고, 성경은 동양 문화에서는 장남, 장자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상속에 있어서. 근데 이제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고, 세컨더, 둘째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영향이 있는 다윗 같은 경우는 8째, 모세 같은 경우는 3째, 오늘 본문의 야곱은 2째. 성경에 거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약간 둘째더라고요.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A라는 건 우리가 보통 계획을 플랜 A라고 하지만은 어떤 큰 계획이 틀어졌을 때 비상대책하는 그걸 플랜 B라 하잖아요. 방송하는 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이 보면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 많잖아요. 길거리 캐스팅. 저는 성경의 큰 인물들이 대부분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에 경주에서 목사님들 한 300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기릅시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봐요. 다니엘을, 요셉을 기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쪼들라고 거들난 시대에 나라가, 다니엘이 오면 나라가 586년 BC에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딱 불타고, 집구석이 폭삭 망하고, 10대 후반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80대까지 살았던, 완전히 포로거든요. 집안이 뭐 절단이 난 상황에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이 뭐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오히려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 다윗, 비디안 광야의 그 80 노친네 모세,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양반인 채 한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제일 고관 대작을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 사도개인들이거든요. 성경 박사인 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 예수님 그것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무식한 것들, 길 가다 그냥 막 갈릴리 바다에서 막 불러 제낀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이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이 그렇거든요. 저 자신이 이렇게, 저는 뭐 아주 이렇게 B급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한 F급이 된다고. A, B, C, D, F로 나간다면.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 이제 그 송경민 목사 있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놀란 게, 그 찬양사역자 중에 제일 핫바리가 송경민이라더라고요. 여기 부산에 난 그 노문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김 목사, 저 송경민이 좀 도와줘. 제일 그 찬양팀 중에 찌끄레기 갖고 뭐 드럼이나 이래 하고 제일 그 못난이가 송경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송경민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26세 생 가부가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26이면 청년으로 치도 안 하거든요. 26은 그냥 학생이지 뭐 50이 돼도 시집 안 간 것들이 많은데 26을 우리는 청년으로 치다는데 엄마가 26세 가부가 됐고, 자기 간증하면 이렇게 집을 비춰주는데 꼭 시골에 우리 집 같은 판잣집, 산골짜기 오두막 같은 거, 주소가 대전인데 아마 옛날엔 충청남도 거시기군 머시기면 무석이 리 할 때가 아주 산골에 할아버지가 지은 오두막집 같은 데서 살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자기가 신혼을 거기서 살고, 목사가 뭐 찬양사역 벌써 뭐 24년을 했다 이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일 그 찬양팀 중에 또 찌그러기 같은 인생인데, 그것도 목사가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돈도 없는데 쫄딱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집구석에서
그런 데서 그분의 가사, 은혜, 충만, 하나님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조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그건 망한 인생인데 그분의 가사가 보면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저렇게 반듯한 목사가 나왔을까? 그분의 가사를 보면 하나도 가사이면 한이 맺혔다거나 막 독이 서려가지고 막 이씨 망할 놈의 세상 확 뒤집어 버린다면 이런 막 원한 맺힌 사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저분 저 집구석에서 저런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런 가사가 저런 목회자가 나왔을까?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비서실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 강사 교섭을 해보면요. 가장 빨리 피드백이 오는 게 송경민입니다. 송경민이 연락하면 5분 안에 연락 와요. 목사님, 저 지금 미국인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날짜 제가 못 가요. 보통 좀 잘 나가는 것들은 센 체하고 막 튕기고 이러거든요. 송경민이는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사리금 얼마 드리면 돼요? 이러면 목사님, 형편대로 주세요. 진짜로. 돈을 밝힌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니, 뭐, 형편대로, 목사님, 조금 줘도 되고, 많이 줘도 좋고요. 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저도 강사잖아요. 보면, 이야, 송경민, 저 망할 놈의 집구석에서, 저런 찌질한 데서, 진짜 멋있는 거예요, 송경민. 지금 한국 교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송경민이 작사, 작곡한 노래잖아요. 몰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전혀 이거는 플랜 A가 아니에요. 이거는 뜻밖의 아주 그 엉뚱한, 저게 어떻게 일을 하냐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이제 저기 된 거는 이 리브가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아빠는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힘센 큰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인데 리브가가 이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성경을 이래 보면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다. 삼손이 자랄 때 삼손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발이고 삼손 엄마가 이렇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담당을 다 하더라고요. 리브가도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이 복을 받을 때 야곱의 축복의 그 주연, 조연,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요거 말씀을 가지고 얘야,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이 안 들어갑니다. 엄마 내 못 간다.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뽀록 나면 뒤진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을 테니까 우리 축복은 우리 둘째가 다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네가 잘 되는 거다. 하나님 예언해놨다. 이거 요 말씀을 엄마가 캐치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이렇게 작품들을 볼 때마다 이 PD들, 이 감독들은 아주 천재라고 봐요.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참 여가 장수 참 그림이 좋다,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 어김없이 뭐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런 데 나와요. 그런 데 보면요. 어떤 그 PD들이 대한민국의 그 방방곡곡의 골짜기의 그 씬을, 그 나무를, 우물을 찾아내는 거 보면 거의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게 방송인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리브가가 그런, 엄마가 다 엄마가 둘째 아들 설득해서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별미를 야곱이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털이기도 없는 놈을 거의 분장, 실장 아무도 완벽하게 코디를 해가지고 털을 심어가지고 애를 들여보내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도록 주연, 조연, 무대 감독, 시나리오를 다 담당한 게 엄마라는 엄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방송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산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 부산은 제2의 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KBS 총국장님하고 막 본부장님하고 자 아침부터 하는데 역시 KBS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출생 그걸 하는데 범어사 정호 스님하고 천주교 신부님하고 저건데 그 스님하고 신부님이 제일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가도 안 가면 더니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러시는데 하여튼 여기 리브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가 야곱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플랜 B라는 거예요. 플랜 A는 장남이 잘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왔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하나님은 플랜 B를 작동을 시킨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방송하는 분들은 이거를 거의 감각적으로 찾은 부산 안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부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진선미를 발굴을 해내야 된다. 리버가 같이.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농어촌 청소년들 초청해서 이렇게 무료로 세미나를 수련을 해봤거든요. 한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처음 해봤어요. 저희가 40년 역사에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순서가 뭔가 하면, 청소년들이, 애들이 앉아서 찬양을 하는 거 다 일어서서 하잖아요. 자리에 일어서서 앞에 다 나와서 하잖아요. 애들이 굴리고 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복음 가수가 생수 물병을 따대면 물을 확 뿌리는 거예요. 애들이 넘어가는데, 나도 앞으로 설교하다 은혜가 안 되면 물을 뿌리게 된 거예요. 애들이 환장을 하고 막 진짜 완전히 막 기합을 하는 게 물 뿌리는 순서. 그걸 보니까 그 싸이의 흠뻑쇼가 생각나더라고요. 싸이라는 가수는 B급 감성이라 이러더라고요. 싸이가 뭐 잘생겨도 돼지같이 생긴 게 도리빵빵하게 생겨가지고, 걔는 약간 감성이 B급 감성, 약간 저질서다. 가사나 춤이나 이런 게 약간 B급 감성이 싸이라는 거. 근데 이게 부담이 없이 다가가서 뭐 강남스타일 같은 세계 수십억을 대학가에서 싸이가 흠뻑쇼를 하면 다 넘어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KBS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범어사 정호 주지스님이 나훈아 쇼를 갖다 달라고요. 나훈아 쇼가 표를 구하기 힘들다네요. 그걸 가셔가지고 참 그 범어사 주지스님이 재밌더라고요. 나훈아 그 가서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이래 하는데, 좀 그런 그 감각을 그 절간에 계신 스님이 오늘 오후에 그 터리를 만들었대요. 범어사 역사상 처음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현수막만 발라놓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터리를 만들었다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게 종교 간에 합을 해서 터리만 다음에 뭐 초파일 때는 뭐 하나 해주세요 이런데, 처음으로 범어사에 터리 만들었대. 오늘 오후 2시에. 근데 그 스님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주지 스님. 범어사라면 부산이 얼마나 불도가 센가 하면, 상강 사는 신도가 한 37만인가 막 이러고, 부산 기독교가 다 합해서 35만 이러잖아요. 통도 사는 땅만 600만 평, 범어사는 신도를 100만까지 봅니다. 100만. 근데 그 범어사 주지대라면 어마무시한 존재거든요. 굉장히 이분이 그 나훈아 쇼를 가서 보고 굉장히 재밌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뭐 하여튼 나훈아까지 나간 거죠. 싸이 흠뻑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싸이가 물을 뿌리니까. 여러분, 더울 때도 찬물 뿌리면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는데, 이게 애들이 춤을 추는데 물을 쫙 뿌리니까 애들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광란의 순간을 내가 처음 봤어요. 이게 싸이는 B급 감성. 우리 소위 딴따라라 하고 이러지만은, 대학가에서 가장 최고의 강사가 딴따라 B급 감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산물도 여러분 B급 농산물이 있대요. 하자가 있는 농산물. 이런 까치가 사과를 이렇게 파먹을 때 맛있는 걸 파먹을까요? 맛대가리 없는 걸 파먹을까요? 이 동물들은 동물적으로다가 맛있는 걸 알아요. 꿀사과를 콕 찍어 먹는. 그럼 이게 이미 까치가 찍어 먹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다. 이것만 모아서 파는 걸 B급 농산물이 요건 B급 해산물이 인기가 좋아요. 값이 착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어떤 아는 분이, 선생님 요거 좀 드세요. 요거는 농약 안 치고 우리 가족들이 먹는 감귤 이러면 다마가 꿀단할까요? 찌질할까요? 여러분, 과일을 살 때 때깔이 좋고 다마가 꿀단한 건 백발백중 농약에 담근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농약에 칠갑을 안 하면 그렇게 안 나온대요. 근데 집에 가족들이 먹는 건 농약을 안 치면, 저농약은 다마가 쪼만해요. 깨재재해요. 아주 B급 농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거는 B급 농산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얘기를 해도 보면 다 플랜 A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들판에서 감옥에서 이건 뭐 세컨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8째라는 거예요. 8째. 막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 예쁜 사람이야. 성경에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들어선 역사가 없던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서신다. 우리가 방송하는 분들은 진흙에서 뭐를 찾아내듯이 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찾아내야 된다고. 플랜 B가 작동이 된다고. 저는 저희 교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한 몇 년 있으면, 한 6년 있으면 저도 은퇴하거든요. 제 후임에 대해서 1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생각, 저 같은 좋은 사람이, 저는 B급이 아니고 한 F급, Z급 좀 된다니까요. 그런 막 아주 숭악한 산골 출신인데도 어쩌다 방송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여기저기 올라온 거예요. 어질어질해요. 왜 이렇지 할 때,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이 되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뭐 에서와 야곱은 게임이 안 됩니다. 에서는 프리미엄이 기득권이 있고 익숙한 사냥꾼, 나갔다면 왕창 돈을 벌어온 1등 신랑감, 가슴에 또 털이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이, 완벽한 짐승남이 가장 최고의 상남자였지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도 이게 스타일이고, 야곱은 이거 뭐 계집애인지 뭔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평생을 하나님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우리가 믿음만큼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만큼만 되는 거거든요. 야곱은 이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이 큰 자가 작은 요걸 붙들고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걸 뺏으려고, 이기려고 생실험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야곱의 이 지기 싫어하는, 엄마 뱃속에서 본능적인 싸움질을 하고 형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고 지기 싫어하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아주 이게 저희 고신교회,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한 교회였어요. 주차장 한 편 없는 교회였어요. 수영로 교회에 제가 가정 세미나를 50번을 했습니다. 너무교회 목사가 너무교회 가서 봄학기, 가을학기 가정 세미나를 제가 25년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정필도 목사님 어째 저래 목회를 잘하시노? 이교원 목사님 어째 저래 잘하시노? 처음에 뭐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할 때, 갈 때 보면 막 그림의 떡이었지만은 신의 한 수를 배운 거예요. 갈 때마다 배우고. 제가 옛날에 정필도 목사님 한 20, 30년 전에 제가 서재에 들어가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4만 개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잖아요. 책은 아예 카운트할 필요도 없고 카세트 테이프를 4만 개를 쳐쌓아놓고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알람을 설치를 해가지고 6시에는 곽선희 목사님, 7시에는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분은 난 목회 철학이 없다. 뭔 말일까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뭐 잘하면 바로 협동고사로 데려와 버립니다. 나 목회 철학이 없다는 건 막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분 와서 설교할 때 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반드시 다가 복을 주십니다. 맨날 그 말씀, 맨날. 반드시 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막 그 말씀 그대로 목회하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사역하시니까 수영로 교회가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산이 낳은 참 가장 큰 장성만 목사님도 또 막 말도 못한 그런 간증인 장성만, 이 정필도, 이런 어른들 밑에 우리는 왕대바티 왕대나고 쫄대바티 쫄대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 밑에 우리가 목회한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부산은 장성만, 정필도 이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목회가 편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의 그 욕심,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야곱과 같은 거 막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이거 막 이겨 먹으려고 하는 막 생실험을 하는 막 저는 그걸 더러운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에 대한 욕심이 하늘을 치러 하늘을 치러.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막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욕심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되더라고 이게. 이런데 코딱지만 거 보면 속이 상해. 코딱지만 고르고 해가지고 믿으면 사이즈인데 입을 넓게 열라 해가지고. 저희 교회 그 드림센터 지을 때도 어려울 때 부채가 300억까지 갔거든요. 지금 뭐 다 갚고 나니까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아이고야 잘 지었다. 코로나 때 널널하게 안 주니까 이게 믿으면 사이즈대로 가는 거야. 사이즈대로. 덕천성전 조만한 데는 거기만큼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함영성전 조금 더 또 그만큼 차는 거예요. 드림센터 또 이빠이 하는 게 또 이빠이 뒤선에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소심형이고 굉장히 저는 막 겁이 많고 막 찌질, 막 산골 이런 스타일인데도 사역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언약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나도 100% 믿고 100% 절대 긍정. 일단 나도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생실험을 해서 막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쟁취하자. 야곱이 그렇게 살아간 거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실험하면서 살아가서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부산의 이 미디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리버강과 같은 그런 감각을 동물적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부산의 영적인 인재들을 발굴을 해내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발굴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 자유미 방송국장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마디가 목사님들이 자유미 오라 하면 다 갑니다. 그냥 꼼짝을 못 합니다. 그만큼 이 방송하는 분들이 가장 저희 교회가 저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된 건 방송의 힘이에요. 제가 CTS, CBS, 밀레니엄 특강, 파워 특강을 하면서 이 전 사람이 거의 전국구가 되고 제가 저희 교회 그 남순년 집사라고 여집사 한 분이 이렇게 야매로 그 고속 복사기를 갖다 놓고 제 설교 테이프를 카세트를 찌그레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해 1억씩 나 1억씩. 야매로 고속 복사기 갖다 뒷방에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야매 알아요? 그래 만든 카세트 테이프가 1억 원이 1년에 1억씩 팔렸다니까요. 이게 막 한도 끝 없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 가도 제 테이프가 있고 청와대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제 카세트 테이프가 이태리 유학 간 사람도 제 카세트 테이프 듣고 막 어제도 어디 모임 하나 연합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막 약간 쪽팔리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런 카세트인데 1년에 1억씩 팔렸다는 게 이게 막 세계적으로 이게 막 깔리는데 사람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하는 거예요. 차에 듣고 다니고 하면서. 저희 교회가 부흥된 건 방송의 힘이에요. 방송의 힘.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그만큼 저 같은 촌사람도 플랜 B가 작동이 되니까 뜻밖의 기도밖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산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여러분의 그 만드는 그 작품이 부산을 깨우고 부산이 한국의 제2도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데 뭐 2061년도가 되면 인천한테 완전히 뺏긴다더라고요. 통계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게. 그래서 이제 수년 내로 부산이 제3의 도시로 나락이 떨어진다 이러던데 여러분들이 부산 미디어를 책임지면서 어떤 남들이 보기에는 B급 감성이다. 이건 B급 플랜이다. 이건 남들이 보기에는 B급 농산물이다 싶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송경민이 그 노래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뭐 공한 자 같으나 그래, 여러분들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